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전쟁터를 함부로 지날 수 없다는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평생을 단 한 번의 타협도 없이 살아온 인물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성품은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직함은 비정상적일 만큼 휘어질 줄 몰랐고, 이는 곧 권력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의 시기와 질투 속에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외면받고 윗사람들에게는 다루기 힘든 부하로 낙인 찍힌 채 변방을 떠돌았죠.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며 그는 오직 자신만의 정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붙잡았는지에 대한 아주 소름 돋는 기록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믿기지 않는 진실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자가 마주했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화롭던 조선의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이 터졌고 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오직 나라를 지키고 헐벗은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안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승전보를 울리며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하지만 비극은 적이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리가 거듭될수록 왕의 불신과 의심은 깊어만 갔고 급기야 그는 모함에 빠져 모든 명예와 직책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왕은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질투는 독이 되어 그를 옥죄었고 그는 한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견뎌야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아픈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충성이 돌아온 대가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는 처형장이었으니까요. 대체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는 정말로 역심을 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잘난 죄로 죽어야 했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는 옥중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명은 관직도 없이 이름 없는 병사로 참전하라는, 소위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르는 백의 존군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할 법도 한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화려한 장군의 갑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그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향하는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길을 걷던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멀리서 그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부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도 그는 마음껏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라 일을 그르쳤다는 죄책감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불효의 고통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차디찬 비바람을 맞으며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련이었을까요?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장수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연하고 고독했습니다. 그가 바다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이 대패한 칠천량 해전으로 인해 조선 수군은 사실상 멸망한 상태였죠. 배들은 불타 없어지고 남은 병사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그는 다시 처음부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바다를 포기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상 조선의 숨통을 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명령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전국을 누비며 남은 배와 병사를 모으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가 찾아낸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고작 12척으로 싸우겠다는 건 누가 봐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가 비웃고 만류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를 준비하며 그는 고독하게 지도를 펼치고 물길을 연구하며 승리의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잃은 상황에서 단 12척의 낡은 배를 들고 수백 척의 적군 앞에 서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그는 희망이 아닌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죽기로 결심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 처절한 각오 말입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바다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는 천천히 닻을 올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적군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도살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멸시와 조롱 속에서 기적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훑으며 그가 찾아낸 것은 겨우 12척의 낡은 배와 공포에 질린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전력이 인류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적의 서막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숫자가 아닌 바다의 성질이 승패를 가를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닷길, 바로 울돌목이라 불리는 그 험준한 물길이 그의 마지막 승부처였습니다. 바위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친 소용돌이가 치는 그곳에서 그는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단 12척의 배가 130여 척의 적선을 상대하기 위해선 자연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아군으로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바다의 방향이 바뀌고 적들의 배가 서로 엉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지형과 물때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승전보는 바다 건너 명나라 군영에까지 전달되어 모든 장수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조선의 장수들을 업신여기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명나라 수군 도덕 진리는 이 소식을 듣고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그 전율을 느꼈던 진리는 이후 노량으로 향하는 긴 여정 속에서 이순신의 곁을 지키며 그의 고결한 인품과 천재적인 전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더 이상 변방의 장수가 아닌 천하를 호령할 만한 명장이라 칭송하며 그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그에게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백예종군하던 길에 마주했던 어머니의 차가운 운구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라 상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통곡해야 했던 그 밤의 기억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한 명의 아들이자 조국에게 버림받은 죄인으로서의 비극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을 모함한 임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원칙,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은 엄중해야 하며 백성의 목숨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그 고결한 신념 하나를 붙잡고 마지막 전쟁터인 노량으로 향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1598년 11월의 차가운 새벽, 노량의 바다는 적들의 탈출을 막으려는 조선 수군과 명나라 연합군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전선 선두에 서서 북채를 쥐고 북을 울리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고 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조총탄환을 퍼부었습니다. 그 난전의 한복판에서 적의 차가운 총탄 한 발이 그의 가슴을 깊숙이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찰나였지만 그의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를 쏟으면서도 곁에 있던 아들과 조카에게 자신의 죽음을 방패로 가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장수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여 다 잡은 승리를 놓칠까봐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위대한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전쟁의 완성을 먼저 생각했던 이 숭고한 희생은 노량의 바다를 영원한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끝이 났고 적들은 괴멸되었지만 승전보를 울려야 할 바다 위에는 거대한 침묵과 통곡만이 가득했습니다. 장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조선의 병사들은 물론이고 함께 싸웠던 명나라의 진린 장군마저 배 위에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위엄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거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명나라 황제 신종은 그를 기리기 위해 8가지의 보물인 팔사품을 하사하며 그의 공적을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의심했던 선조조차 백성들의 거대한 통곡 소리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죄인의 옷을 입고 고난의 길을 걸었으나 죽어서는 온 나라가 추앙하는 진정한 왕보다 더 큰 존재로 역사에 귀환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대왕은 이 위대한 장수의 묘비명을 직접 작성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조는 이순신을 가리켜 나라를 구한 공로는 만세의 길이 빛날 것이며 그의 충절은 해와 달처럼 밝다고 기록하며 그를 성웅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번 소름 돋는 이유는 그가 거둔 화려한 전승기록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배신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강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조차 함부로 어길 수 없는 엄중한 군법을 세우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과연 계산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조국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12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수백 척의 적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바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민족의 뿌리와 자존심을 지켜낸 셈입니다. 7년 전쟁의 끝에서 그가 흘린 피는 이 땅의 흙이 되었고 그가 내뱉은 마지막 숨결은 우리 역사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바라봐야 할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정의가 흐려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노량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을 치던 그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지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위대한 서사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남는 법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거친 울돌목의 물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12척의 희망은 반드시 남아있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성웅 이순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가장 뜨거운 미스테리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진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